자, 오늘은 섬기는 삶이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생명체의 특성은 당연히 성장과 번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번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성장과 번식이 없어지면 뭐 어떤 우리 생명체들도 뭐 존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명도 성장하고 번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장과 또 번식의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육적 성장들은 뭐 키가 크고 나이가 들고 뭐 이런 성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성장은 뭐 크기가 커지거나 뭐 범위가 넓어진다 뭐 이거보다는 변화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그의 삶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이제 성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에 이 변화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으면서 또 확인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야 할 그런 질문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느낌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는요, 많은 육적으로 지배를 받고 또 우리 정욕의 지배받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에 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이런 환경과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그래서 우리 안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성장을 기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성장,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 안에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바로 이 섬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생을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그렇죠? 그냥 모으셔서 이 삶은 전혀 치유를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태어나시면서 또 가장 또 모든 사람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사시면서 육신의 몸을 섬기고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그런 자들을 섬기시다가 마지막 섬김의 최고의 모습이신 대속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우리 삶 속에 모델로 두는 것, 그리고 그 모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섬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과 나다심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덕목이나 인품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인품이 있고 이 덕이 많으셔서 사람들 많이 섬기셨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삶 자체였고 또 그 섬김은 예수님의 가장 큰 영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영향력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은 그러면 지도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섬김의 종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향력, 섬김이죠. 생명을 살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확산시키면서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이 제대로 감당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그의 제자들 된 우리는 그 길을 여러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섬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메시지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따라서 섬김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자세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뭐 내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섬김을 하기 위한 그런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중직자다라고 할수록 우리의 섬김은 더욱더 그만큼 책임과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실로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인카네이션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섬김의 마지막을 보이시기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섬김의 도를 구체적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다 누가 크냐?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그 왕이 되면은 우편에 누가 쓰고 좌편에 누가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어떤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허리에 수건을 부르시고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이지 않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이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리에서 가장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자, 이런 삶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예수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를 따르는 그런 자다라고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삶, 이 섬김이 우리 삶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하도 이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대접하는 게 몸에 배워서 이게 섬김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인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원체 섬겨주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은 이제 훈련에 의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하나 자신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사역이 되게 하셨다. 그들의 사역이 되겠다. 그들이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리더십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리더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우리가 돕는 것. 그렇게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주면 그건 섬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섬김은요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겁니다. 맡기면요 이게 잘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능력 안에서 최대한을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 서포트해주는 이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섬김은요 대가 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원망이 생깁니까? 그렇죠? 바라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정말 이제껏 도와주고 내가 뒷바라지 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섬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가난한 성도들과 전도 여행자를 대접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율법으로 또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죠. 더욱이 어느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대접하고 도와야 할 대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라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분란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어떤 이익을 내고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남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는 많은 이익이나 뭐 어떤 것들이 세워줘야 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장 더 아니겠습니까? 일이 좀 부족하고 매끄럽게 좀 안 들어가고 때로는 좀 이게 생각한 것 같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만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되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원망은 비교하니까 원망이 나오지는 것이고요. 내 일이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때로는 칭찬이 없고 원망이 올 때는요 많이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원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섬김은 철저히 희생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을 대접할 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섬김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런 섬김도 잊지 않겠다라고 보상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각오로 봉사할 때 여러분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최소한 내가 투자한 본전을 뽑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어떤 비교의식이 생길 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생명력은 점점 상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도 또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늘에 정말 미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나도 그런 분 중에 하나 또 그 한 분이 그런 미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섬김의 생활을 해야 한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섬기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고 또 희생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산 것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생명력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